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악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 이거였습니다. 뭘요? 복음을, 구원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으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분명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없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보답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구원을 받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시작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율법이나 행위로 완성시키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시작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당연히 은혜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은혜냐, 어떤 믿음이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외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생각, 어떤 시도, 어떤 접근, 어떤 주장 전부 다 거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아브라함 워낙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자, 한 구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제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조상인데 어떻게 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자랑이 결국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믿는 게 뭘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믿음을 생각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딱 워딩이 똑같지는 않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한두 번씩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가요? 뭐 다행이죠. 안 믿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압니다.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뭘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사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은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자식을 도저히 못 기다리겠고 자신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구절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구절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아니래요. 네가 말하는 엘리에셀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예요? 너의 자식이.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어요. 아직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자녀로부터 상속자가 생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더니 별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서울에 자랐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정말 공기가 최악으로 안 좋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 저희가 살던 그 동네만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볼 때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별이라고 해봐야 북극성 하나 정도? 아니면 북두칠성 중에 몇 개 빠진 북두칠성을 가끔 보게 되죠. 친구들은요, 여름이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갔다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쭉 뒤돌아볼 때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별들이요, 교과서에서 배웠던 별들, 뭐 가끔은 영화에서 보는 별들이 우주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계룡산 근처로 갔습니다. 계룡산에 있는 예쁜 교회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 너무 뜨겁게 하니까 그 안이 막 열기가 가득해갖고 잠깐 쉬었다 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딱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나요. 너무 많아서.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하늘에는 이렇게 별이 많은 거구나. 아브라함 때는 더 했겠죠? 그때는 뭐 아예 매연이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물론 흐린 날이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흐린 날 아브라함 불러서 별을 세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흐린 날에 아브라함 불러내서 자, 하늘을 봐봐, 별을 세봐, 하나도 없지, 이게 너의 미래야, 뭐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자식이 안 생겨갖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종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뭘 믿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를 믿었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를 본 적이 없는, 아직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요.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통치자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다.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엔 도덕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에 선한 일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에 종교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뭔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민해 보자고요. 주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 이거 위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보통 이제 회계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돈을 세는 그런 회계요. 잘못한 거를 회계하는 그 회계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은요, 지불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다 지불 처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의를 지불해서 구원에 합당한 의를 지불 처리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너의 의야 라고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불 처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해 주셨습니다. 진짜 의는 아닌데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여겨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칭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줄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쳐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격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진짜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까? 제가 기적 설명할 때, 마태복음 할 때 항상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볼 때 어마어마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치 않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진짜 놀라는 부분은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의 자격을 부여하시며 의인으로 대접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더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 율법 의미 없어요. 우리의 노력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해요. 오직 믿음만 가졌는데 그걸 의인이라고 의라고 인정해 주신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정하셨다까지는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살짝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뭐가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결국 뭘 자랑했다고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거, 그걸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걸 왜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복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에게 상속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그건 혈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능해요? 7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요.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에 합당한 의를 잘 행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같은 이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 중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찾으셨습니까? 성경이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알고 말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의인법, 비유,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해 주실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 사실 이 일은 구약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어떤 복음입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복음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했는데 뭐가 같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과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린대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우리가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유대 사람일까 싶겠지만 그가 우리의 조상으로 불리는 건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혈육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우리만 복을 누려야 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디까지 양보를 하는가 하면 할례는 받아야 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그가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절대로 없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당연히 죄는 멀리 해야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각한 죄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돌아가셨습니까?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목소리가 내 속에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야, 네가 어떻게 천국 가지?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악한 생각 했잖아. 사람들에게 이런 못된 짓 했잖아. 어떻게 너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맞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만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하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냥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려는 노력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적으로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쟁취하는 복음, 구원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찌질하게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도 찌질하게 살고 지옥 가야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의심스러우신 분 계실까요? 교회에서는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본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뭐 착해서 그럴 수 있고요. 겸손해서 그럴 수 있지만 복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나를 흔드는, 가끔씩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생각과 악한 사람들의 판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